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를 인해 가지고 개인, 가정, 교회가 좀 곤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무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 지난 주일날 그 장로님들만 모여서 교회 예결산 심의를 했는데 전년도 1년 동안 교회 살림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널널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 말은 교회의 살림이 널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축복하심이 컸다는 거지요. 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방법을 동원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그러함에 있어 올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도 우리가 개인, 가정, 교회가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 하시기 나름이다.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복 받도록 살아야 되고 복을 주지 아니하시느냐 회개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첫 주일을 맞이해서 그저 하나님과 만남의 중요성을 말씀을 통해 강조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일 성수. 주일 성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예배 드림보다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좋고 만난 하나님과 그저 사귐을 이루는 것은 더더욱 좋고 사귐을 이루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의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쳐나가는 이루어나가는 세워나가는 삶을 산다. 그것은 더욱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무엇 해보라?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틀림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수가 교회 나와서 예배는 제때 드리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릴 헌금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정리해서 보관해서 그저 필요한 때에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유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면서 흐뭇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1년을 돌아보면 어떤 청년은 취직해가지고 첫 달 봉급을 100% 하나님께 드린 청년이 있어요. 그게 놀랍잖아요. 취직하기 어려운 때잖아요. 실직자가 많이 생기는 코로나 시대인데, 근데 취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청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좋은 직장을 허락하셨다 싶어요. 어떤 권사님은 교육자들 생활비 제때 지급 안 돼서 생활하는데 불편할까 봐 그저 교회에서 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자원해 가지고 또 거금을 교회에 내기도 하고, 또 퇴직한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그저 순적히 드리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림의 삶을 힘써서 한 결과, 그 결과는 교회가 그저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이 양식이 그저 풍성이 있어서 1년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올 2021년 새해에는 교회가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능이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이 전년도와 다른 축복, 넘치는 축복이 꼭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로잡아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교회를 축복하지 아니하시고는 못 견디시도록 만들어 놔야 돼. 그러니까 복은 받을 내가 좋아를 한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주실 하나님이 주기를 좋아하셔야 받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좋아할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복을 받을 우리들이 하기 나름이고,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고 마시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 조건이 맞아야 복이 주어지고 받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11조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 대다수가 11조 생활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직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는 그 비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 11조는 율법의 산물이 아닙니다. 율법의 한 조항, 규례, 법도 중에 한 조항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 성수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10계명 중 4번째 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의 그 기원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주실 때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이 된 날 쉬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셔서 이제 영원한 안식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룬, 구원을 완성하신 그날 부활하신 날을 기려서 이제 안식일을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11조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주실 때에 이 11조에 대해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럼 11조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출발했는가?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있죠. 롯입니다.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는데 5 왕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사로잡아 갔어요. 그래가지고 롯의 그 가족과 그리고 가산을 전부 다 빼앗긴 거죠. 그것 때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접하고는 자기 집에서 길리운 그 훈련된, 그러니까 개인의 군사지요,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어디까지 이르는가 하면 단까지 이르러, 그래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롯과 그 빼앗긴 그 가산을 몽땅 찾아오는데, 찾아서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서 멜기세덱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11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또 11조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야곱이 에서 형한테 미운 짓을 했잖아요. 가지고 바단 아람 삼촌 집으로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사지가 오르락내리락 해.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해서 네가 가는 길 동행하는 중 도와주마. 그래서 너로 형통하게 해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내가 이곳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에 드리는 것이 11조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 드리는 것이 11조다. 자, 아브라함은 무엇 했으니까 드린 11조고요. 복을 받았으니 드린 11조고요. 야곱은 무엇 할 것이니 복을 주실 것이니 드리는 것이 11조다.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래야 11조가 온전한 11조로 발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의 산물이 기단이다.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이잖아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신약시대라 했을 땐 그 좀 더 좁은 의미로다가 성령시대 그 사람 성도들이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11조 드린 것, 28장에 그 야곱이 11조 드린 것, 이런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11조 이야기를 하지만 말라기서 또 그 오늘 본문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그럼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해서 어디 말씀하셨는가?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누가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하셔야 안 하셔요? 11조를 하라고 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11조 생활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한다는데, 철저히 하는 그 중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무엇과 무엇을 철저히 한다 그러는가 하면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한대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11조는 드린대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잘못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도둑질을 해도 11조는 드린대.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전쟁이 나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건 역시 잘못은 뭐 나중에 따져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외적들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저 쳐들어와도 안식일은 마주 대항해서 싸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싸우는 일을 하는 거니까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렇게 철저한 것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려야 안 드려요? 11조를 드려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11조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11조를 드리냐고 하냐면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박하와 회당은 그저 이 차를 마시는데 재료로 쓰는 재료를 얘기하고, 그 근처에는 양념의 일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데 뭐 그 떡잎 하나 집어넣고, 아니면 양념하는데 뭐 조미료 좀 넣고, 그것까지도 11조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철저하게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복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셔요. 왜? 철저하게 지극히 작은 양념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라도 드리는 그 계산적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그 물질 계산은 좋은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앙이 겸비되어진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신앙이 겸비되지 아니한 채 물질만 드리니까 화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11조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필요해서 뭐 손 벌리시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거두시기 때문에 그저 이 객출하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11절은 왜 드리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니까 드리는 거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도 한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앙의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를 우리는 뭐 있을진저로 바꿔서 드려야 돼요. 복 있을진저로다가 바꿔서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드려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 있을진저의 그 모습으로다가 11조 생활한다면 11조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리고 뭐 이 11조 하라고 하는 것은 불평의 요소예요. 불만의 요소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느냐 마느냐 이 결정의 요소가 11조가 되어버려요. 그것은 11조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잘못 알았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타격을 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오늘 이 시간에 그렇지 아니한 11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드릴 수 있는 비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축복이 되어지지, 드리는 건 그 드렸는데 원망과 불평 가지고선 짜증스럽게 드려놓고는 또 드리긴 드렸는데 복은 받지도 못하고 이러면 불행이, 그 악순환이 그 반복되어지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교훈하시는데, 계산적으로 11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다. 먼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다? 11조보다 그 물질적인 계산해서 그 물질을 드리는 그 11조 드림보다 먼저 드려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을 먼저 드려야 돼요. 믿음을 먼저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의와 인과 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말라기서에서 나온 거예요. 말라기서 1장에서 두 질문에 대한 것이 나오고 또 2장에서 한 질문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래서 세 가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11조는 물질적인 계산적으로 온전히 드렸을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예수님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이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 받은 적 없다고, 언제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11조 물질 드리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1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야곱은 택하였고 에서는 버렸다.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아니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다가 삼지 아니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잖아요. 구별한 민족이잖아요. 이 말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 받은 자들이에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해 가지고 그 천국 백성된 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랑 받았죠. 요즘에 새벽에 요한 1서, 요한 2서 이제 오늘 새벽에 봤는데, 그 이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듬뿍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 사랑을 보면 기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 우리들이 죄를 대속해 주신 대속의 사랑, 이것이 기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중복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랑, 그래서 우리들이 다 순종하지 못해도 죄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사랑, 그게 중복 사랑. 그래서 기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구원을 받게 하지만 중복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기업으로 상급으로 받게 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랑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 받은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받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정할진데 그 사랑이 커요, 적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입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 어떻게 큰 사랑이에요? 죄 없는 독생자를, 죄인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내가 녹아졌을진데 10분의 1 드려라. 그거 드리는 거 그거 웃어요? 우습잖아요. 얼마나 가벼운 거예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얼마나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이 감사한 거고,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11조 뿐이겠습니까? 무엇 드리라고 해도 선뜻 드려야지. 생명까지라도 바치라고 한들 거부할 우리가 아니잖아요. 생명까지라도 선뜻 드릴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11조 드리는데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진정 깊이 깨달았을진데 10분의 1 드리는 것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11조 드리면서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지적을 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지적하시는가 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했는데도 몰랐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라기서 1장 6절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 재물을 봐라.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이것들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재물을 하라고 바치는데, 그것을 나한테 가져왔던 것을 총독에 갖다 주어봐라. 총독이 기쁨으로 받겠는가? 총독도 받지 아니할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그것을 나한테 가져와서 재물이라고 갖다 바치는 게 나를 멸시하는 거 아니냐,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꼼짝 못하는 거죠. 왜? 총독도 받지 아니할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왔으니 하나님을 누구만도 못하게 여긴 거예요. 사람만도 못하게 여긴 거잖아요. 총독만도 못하게 여긴 거잖아요. 그것이 멸시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공경이 결여되어 있다. 처음엔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데?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인이라고 말씀하셨고 궁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결여됐다. 이것은 신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진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진데, 구주 되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보답한다. 그 보답하는 한 방법이 10분의 1이다. 그랬을 때 그게 뭐가 아까냐, 뭐가 주저하느냐, 뭐가 그것이 아까우냐 이 말이죠. 인색하게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괴롭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그 악을 행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괴롭히면서도 나를 기쁘게 한다고 하니 그것이 기쁨이 아니고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죄의 악을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죄악을 행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 나 예수 믿는 성도다,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담배 꺼나 물고 술잔이나 마주하고, 그리고 사기나 치고, 그리고 도둑질이나 하고, 그리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면서 아니 나는 그냥 범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물질적인 그 계산 온전하게 드리기에 앞서 무엇부터 온전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신앙부터 온전히 인정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았을진데 10분의 1 드리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질 계산 그거 해가지고서는 드린들, 그것이 무슨 기쁨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온전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온전이 결여되었음을 인해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영적으로 돌아오라, 신앙적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하나의 수단, 방법, 재료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11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니까. 물질 드림을 통해서 거기다 무엇을 담아드려라? 마음을 담아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 9절 말씀 보십시다. 7절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니까 어떻게 돌아가리까? 항상 어떻게 답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해. 8절 같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8절 다시. 자, 8절 말씀해 보니까 11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아니 드리기도 했지만,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조상적서부터 해왔었으니까 그리 드린 부분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분의 1에 무엇을 담아서?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순종을 담아서 11조를 드림으로, 11조 드렸다고 하는 물질 주고받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너희들 자신이 신앙으로다가 하나님 옆으로 오라는 거죠. 그 오지 아니한다고 할 때에 그 10분의 1을 드린 그 10분의 1이 온전한 11조가 아닐 뿐만 아니라 또 10분의 1을 드리지 아니한다 그랬을 땐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소유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를 내 소유가 되게 했으니 무엇이다? 도둑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 맞으실 분이에요? 아니에요? 11조를 안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도둑질은 11조 안 하고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떼어먹은 그 부분에서, 그쪽에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소유인데 손을 대 가지고 슬쩍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둑을 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둑을 절대 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도둑을 절대 안 당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11조를 그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하시거니와,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면 축복은 없고, 왜냐하면 온전한 11조를 안 드렸으니까 축복은 없고, 대신에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손해보는 것으로다가 복구가 되어버려요. 손해되는 것으로다가 그것이 나가버려요. 그것을 이제 축복하시는 세 가지로 다 우리가 견줘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온전한 11조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온전한 11조는 뭐라고요? 두 가지 요소. 첫째가 무엇이다? 계산적으로 온전, 바카오 회양과 근처의 11조, 양념의 10분의 1까지 드리는 10분의 1 드린다는 것은 최저선, 최고선이 아니다. 10분의 1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양념의 11조까지라도. 하나님은 왜냐하면 정확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로 떨어지면 안 돼도 10분의 1 이상으로 드리는 건 그건 상관이 없지요. 널널하게 드리는 것이. 그것이 계산적인 11조 첫 번째 요소가. 두 번째는 신앙적인 온전함이 있어야 돼. 신앙적인 온전. 그러니까 계산적인 온전함 플러스 신앙적인 온전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결여됐던 거예요? 신앙적인 온전함이 결여된 걸 예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라기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겸비되어진 11조를 무슨 11조? 온전한 11조.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실 때에 축복하신다 할 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축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보면은 그것이 나타나 보여져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저부터도 11조 하는데 힘든 중에 11조 했거든요. 그 총각돼서부터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찢어진 바지 꼬매 입어가면서 검은 고무신 있었어요. 그때는 검은 고무신 오래 신잖아요. 검은 고무신 신고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서 11조를 드렸는데 용돈은 없어요. 왜?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용돈을 아버지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느냐고 했는데 그게 복이 어떤 복으로도 주어지는 거. 평상시에 바로 나타나는 복도 있지만 이게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제 그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기금이 필요하잖아요. 3년이거든요, 우리가 총회 그 신대원이. 근데 3년인데 6학기잖아요. 6번을 내야 돼. 근데 그때 그 신학교 다니면서 어디 전도사님 광현교회 그 천호대교 건너서 바로 광현교회 있잖아요. 광현교회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전도사 본국 가지고 진이 났을 때 그때 진이하고 세 식구가 살기가 그게 힘들죠. 근데 그 학기금이 어디 있어? 그런데 흥하공업이라고 해서 다리 놓는데 유명한 그 기업이 있어요. 흥하공업이라고 하는데 거기 회장님 부인이 원권사님이야. 원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학기금 고지서 좀 보자 그래가지고 드렸더니 그 액수만큼 수표 한 장으로 딱 끊어주면서 3년 동안 학기금 대줄 테니까 고지서 나오는 대로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양반이 수표 한 장으로다가 6번 끊어줘가지고 학교 다녔다니까요. 그 사진 보니까 졸업사진에 그 졸업할 때 그분 오신 게 사진에 있더라고요. 엊그제 보니까 사진 보니까 반갑더라고. 그리 축복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학기금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개척교회 해가지고요 경제적으로 다 참 힘들어요. 집사람 지금도 경제적으로 자유하지는 못해요. 훈련이 아직도 이어지는데 힘든데도 11조는 집사람이 철저하게 떼요. 널널하게 떼요. 그래서 11조 드리는데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도 어렵다니까요. 근데 축복하신 거예요. 7년 전에 지금 벌써 10월 많이 지났어요. 7년 전에 이거는 개척하고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셨잖아요. 그때 8억 4천 주고 사고 수리해가지고 9억 들었는데 지금 이 집값이 앞에 건물 다시 졌는데 땅 평수가 똑같아요. 이거하고 103평. 근데 저 45억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재산이 얼마예요? 45억. 근데 이거는 하나님 거고 하나님 그래서 명의를 교회 이름으로다가 바꿨어요. 대출 받을 때 내 이름으로 했다가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고. 그런데 사택 마련했잖아요. 사택 분양가 그대로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7년 전에 안 올랐었어요. 그대로다가 샀는데 지금 그 산값에 더블이 돼 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 안 샀다고 가정해 봐봐요. 계속 그 몇 천만 원, 몇 억씩 이렇게 올려달라는데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장로님 감당하기가 그거 힘들다고요. 벅차다고요. 안 된다니까.
그게 월세 올려주고 전세 올려주고 그거 못 따라가거든. 근데 그거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대출 일부는 교회에서 됐고 일부는 대출 받아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다가 부담 갖고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그 집값 올라간 거 계산하면은 사뭇 이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또 사택도 마련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는데, 그때는 무슨 집을 사느냐고 욕심 부린다고 시험 든 사람도 있지만 지금 와가지고는 잘못됐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나는 그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인위적인 계산 가지고 방법 가지고 그렇게 뭐 부동산 투자할 줄 알아서 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렇게 장로님들 마음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오늘날에 놓고 보면은 너무 잘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젊은 그 안수 집사님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좀 시험 든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오늘 아침에 얘기해서 집사람하고, 그때 시험 들 게 아니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도 똑같이 해보자, 그리고 따라 했으면 그 친구들을 내 집 마련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저도 체험하고 있고, 성도들도 보면은 그저 체험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체험할 거예요. 지금 간증하지를 않아서 그렇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 주실 것을 10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10절 말씀 10절 봅시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게 온전한 11조를 드려, 11조를 드리라 하지 않고 온전한을 붙였어요. 그 온전함은 이제 말씀드린 거고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고, 창고에 들여서, 이 창고는 어디 창고예요? 교회 창고입니다. 그게 재정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말은 교회에 그저 이 널널하게 하라는 거죠. 양식이 널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정이 널널하게 하라는 거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그러니까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온전함의 정도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온전하게 드렸다 그러면 쳐 넘치는 거고, 온전함에 아쉬움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이제 넘치지는 못하고 이제 그 차등이 있겠지요. 그런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을 때 복을 세 가지로 말씀하셔요. 11절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데, 첫째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 저 중동지방에서 메뚜기가 떼를 이루고서 한번 날랐다, 한번 그저 몰려왔다, 그러면 구름처럼 그 하늘을 덮어가지고 햇빛을 가리고, 그리고는 그 메뚜기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저 이 식물의 뿌리까지도 다 갉아먹어 버리잖아요. 아주 황폐화 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메뚜기, 이것이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메뚜기 재앙 내린 거, 그거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실감 나잖아요. 얼마 전에도 중국 그 접경에 메뚜기 떼가 있어가지고서는 그거 대체하느냐고 애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메뚜기를 금한다는 거예요.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외부 악한 세력에 의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메뚜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메뚜기가 지금 그저 이 띠를 이루고서는 날고 있잖아요. 지금 몰려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메뚜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메뚜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메뚜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방은 해야죠. 예방은 해야지. 조심을 할 건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 조심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막히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데는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막아요? 대통령이 막아요?
백신 만든 자들이 많아요. 그것은 그 인간이 노력을 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허락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메뚜기가 지금은 이제 창궐 했는데 그거 외에도 그저 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거짓말에 또 노란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게 막아주셔야 돼요. 질병에서도 막아주시고 사고에서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하셨으니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요. 그런데 10분의 1을 드리지 아니하면 막아주시는 이것이 온전한 11조 안 드렸는데도 막아주신다? 그건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안 막아주셔. 안 막아주시면 무엇을 통해서? 메뚜기를 통해 가지고 손해를 그대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11조 드린 것보다 더 손해겠어요? 덜 손해겠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 드렸지만 드린 만큼 손해가 아니라 드린 것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복을 주시고 드리지 아니하면 그 드리지 않은 만큼 내가 유익인 것 같은데 외부 세력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그 손해가 10분의 1보다 더 큰 손해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도둑질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어떤 가정은 태풍이 불어오는데 그 태풍이 길목이 있잖아요. 그 길목에 태풍이 불어오는 그 방향에 따라서 이제 좌우되어지는데 그 태풍이 어떤 집은 들이닥쳐 가지고 무엇하는 경우가 있고요. 과일을 그냥 우르르 다 쏟아놓는 경우가 있고 어떤 그 과수원은 살짝 산 하나 사이에 비켜가 가지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죠. 태풍 하니까 고백을 해야 하는데 무슨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우리 교회도 태풍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태풍 만남을 해가지고 6천만 원 손해 본 적이 있어요. 외벽이 날아갔었잖아요. 태풍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장로님들은 200만 원씩, 안수집사님들 얼마씩, 권사님들 얼마씩 해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다 이거 해결합시다. 그랬더니 와 이게 6천만 원이 들었는데 6천만 원을 성도님들이 단 마음으로다가 십시일반으로 함께 모아가지고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 건물이 지금 드라이비트로다 겉에 되어 있었던 거지 본래는 벽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드라이비트가 날아가고서 무너지는 바람에 다시 그 벽돌로다가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근데 왜 만났는지 알아요? 그 처음 오늘 얘기하는가 보다. 리모델링 할 때에 제가 잘못한 거죠. 전적으로 성도들에게 저쪽에 그 교회 집 한 채도 있었거든요. 그거 팔면 차익도 있고 또 헌금을 또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집사님이 헌금도 한다니까 우리 부담 없이 가볍게 리모델링 합시다. 리모델링하는데 5억이 들었어요. 리모델링 합시다. 가볍게. 그런데 리모델링 하는데 그 사업주가 맡아가지고 하는 그 과정에서 돈은 잘 받아가면서 진도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비는 오는데 위에서부터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1층까지 지하까지 막 물이 내려. 장로님들 기억나죠? 그래가지고선 그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그래서 그때 내가 유명한 깨달음을 깨닫고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믿는 놈 믿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까지도 데려와가지고선 목사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줄 거 다 줬다. 근데 등을 200 몇십 개 달렸어요. 이게 세 보니까. 근데 500 몇 개 따블로다가 달았다고 하고서는 청구를 더 하고 막 그러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 인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근데 수요 예배 인도 안 하고 어디로다가 도망가 버렸냐면 저 설악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 한 것이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되지 못한 거잖아요. 왜? 아무리 큰 힘 안 들여도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을 할 때는 정성껏 성의껏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리모델링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는 그 과정에서 감사함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당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스트레스 받고 뭐 수요 예배도 인도 안 하고선 설악산으로 도망가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으로 정상적으로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부족함이 있어.
그 부족함을 보충해야 돼. 그러니까 부족함이 얼마예요? 6천만 원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다시 6천만 원 드려서는 와, 하나님 하시는 일 보면은요 틀림이 없으셔요. 틀림이 없으셔요. 꼼짝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기한을 다 채웠어. 그러면 극상품 포도가 되지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가 되면 상품 가치가 있잖아요. 수확을 풍성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한 전에 떨어지면 이거 농사하느냐고 수고 아닌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적인 손해를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손해가 그 가정에 우환이 생기는, 환란이 생기는, 역경이 생기는 그런 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고 가족들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저 이 환란, 역경 그것을 제거하신다. 이런 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못 드렸을 때에는 무엇이 기한 전에 떨어진다. 헛수고를 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불화가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서로 원망불평하게 되어지니까 그런 면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2절 같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아는 이웃들이 나를 아는 친척들이 나를 아는 그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예수 믿어 복받은 사람이야. 교회 다니더니 횡재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참 그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웃하는 사람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 받는 삶을 산다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널널하게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서는 그냥 베풀면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고 이웃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그 모습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쉬워요. 온전한 11조 두 가지 요소 겸비되어진 계산적으로 온전하냐 아니냐 그리고 신앙적으로 온전하냐 아니냐 놓고서 볼 때 11조를 드릴 때 진짜 감사해서 감격스럽게 기쁨과 그 행복이 넘치는 이런 드림을 드린다면 신앙적으로도 구비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깝고 짜증나고 그냥 교회 다니기도 싫고 왜 돈을 11조는 드리래 이것에 대해서 시험이 들면 신앙적인 온전함이 결여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이 물질적인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신앙,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 순종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11조가 여러분들에게 2021년 새해에 무거운 짐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데 거침돌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 놀라운 영육간의 은혜와 복, 개인 가정이 받는 하나의 요소가 되어지는 재료가 되어지는 수단이 되어지는 그러한 11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창조하셨기에 우주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임시적으로 10분의 9는 우리들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10분의 9를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애용 선용하게 하셨습니다. 하온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계산적으로는 온전한 11조를 드려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시지만 신앙적으로는 결여되어져 있기에 계산적으로 10분의 1을 드리면서도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더 중요한 계산적인 온전함보다 더 중요한 신앙적인 온전함을 가지고 10분의 1을 드릴 것을 교훈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한 10분의 1을 드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시험해 보라고 하신 대로 시험을 저희들이 어디 감히 할 수 있습니까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그 약속을 이행하심으로 인해 메뚜기를 금함으로 인해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또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인해 헛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불신 이웃들이 복받았다고 증언을 하면서 그들이 인정을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에 거는 대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쪼록 2021년 이 새해에 하나님은 복에 거는 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간절히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복을 주시고자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흔쾌히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받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장